자, 우리 에스더 우리가 한번 중간쯤 됐으니까요. 1장부터 잠깐만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1장뿐만 아니라 에스더 10장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함께 드렸냐면 이 에스더서 전체가 흐르는 전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미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해 내시려고, 그들을 그곳에서 허무하게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 프로비데오 그랬죠. 프로비데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2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폐위가 되고, 그 폐위된 그 자리에 정말 좀 황당하리만큼 이상한 정책을 내놓죠. 그게 뭐냐 하면 예쁜 순서로 한 명 뽑아와라, 왕후로 앉힐 사람. 이게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정략적으로 그 왕의 권력이나 또 돈이나 이런 가치관으로 이제 그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나 이럴 때 보면 어때요? 결혼을 할 때 아주 권력의 양대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집안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를 삼는다든지, 그래야 왕이 안정감을 누리고 정사를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2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파격적으로 아리따운 여인을 왕비로 구하죠. 그러니까 소수민족이며 포로이며 또 정말 이름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에스더가 우리가 2장에서 그랬죠. 에스더가 유대식 이름은 하다사, 그죠? 페르시아식 이름은 에스더. 근데 이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라고 하는 말이 별이에요. 별, 스타. 전혀 별로서 빛날 가능성이 없는 이 에스더가 왕후로 이제 선택이 되죠. 왕후로 선택이 되는데, 이 에스더는 자기를 딸처럼 키워준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굉장히 어른이셨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 모르드게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네가 어느 민족인지 또 너의 출신이 어떤지 절대 말하지 마라. 왕후가 될 때까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왕후가 되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지나요. 어제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5년쯤 지났다 그랬죠. 왕후가 된지 한 5년쯤 지났는데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자로,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모든 왕의 권력을 넘겨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라 그랬죠? 하만.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네,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혹은 지금 이 본문으로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끊임없이 대적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기에는 다 진멸하기까지 아말렉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을 만큼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들을 타락시키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아말렉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사탄의 권세, 또 번영이 목적이 되게 하는 그런 우상의 그 어떤 계략, 이게 아말렉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말렉의 대표 주자로 여기 3장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그랬죠.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 아각은 아말렉의 아주 대표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그 하만이 그 3장에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일 것을 부르하죠. 부르. 페르시아 말로 푸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푸르. 근데 그 푸르가 뭐냐 하면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주사위. 그래서 날짜를 뽑았죠. 언제로 뽑았어요? 지금 1월 달에 그 푸르 했는데 12월 13일로 날짜를 정했어요.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 페르시아에 사는 어떤 민족, 어떤 동네, 어떤 족속이든 간에 다 하루 동안 이 일을 허락한다. 뭐냐 하면 저 유대인들을 죽이고 진멸시키고 빼앗고 재산 그 빼앗은 사람들이 다 가져.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에서 야 12월 13일만 돼봐라. 나 그동안 가난했는데 유대인들 재산 다 뺏어서 나 부자 될 거야.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디데이를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죠? 그 조서, 그러니까 왕의 어인이 빵 찍힌 그 조서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 어인이 찍힌 조서가 고을마다 지방마다 막 하달되고 전달이 돼서 막 그 광고가 붙고 막 이렇게 할 때 유대인들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11개월 후에 우리 다 죽는구나. 네? 자, 그 왕의 조서 그 내용을 보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냐면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4장 1절.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4장의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잠깐 한마디만 더 힌트를 드리고 4장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제 서두 1장 할 때 그랬죠. 유대인들이 포로된 자리에서, 즉 유대인들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 페르시아의 첫 번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어떻게 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해라.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뭐 각자 다 사연이 있겠죠. 다 사연이 있겠죠. 그 각자의 사연 때문에 자유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게 지금 에스더가 못 돌아온 포로들, 그들의 이야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거기에서 살았지만 삶의 결단을 딱 하고 난 돌아갈 거야, 나는 예배의 자리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이게. 그런데 그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어쩌면 사업이 너무 방대해져서 그거를 정리하고 돌아가기에 너무 아까워서 못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페르시아에서 많은 그 농토를 확보를 해서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이제 나는 내가 명목상 그냥 유대인이지, 내가 그 뭐 조상들도 다 죽고 내가 거기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정체성,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 그것 때문이라 그랬죠. 나는 유대인이요, 이것 때문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도 2022년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못 돌아간 사람들에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다시 말씀드리면 하만의 계략으로 방이 막 나붙었어요. 자, 4장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예, 모르드게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지금 이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 자 보세요. 옷을 찢었어요. 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재를 뒤집어 썼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게는 자기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꿇어 경배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자기 종족이 다 지금 멸족되게 생겼잖아요. 그죠?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아, 나 때문에 이 땅의 유대인들이 다 죽는구나. 그렇죠? 네. 그가 한 행동 뭐 했나 한번 볼까요? 옷을 찢었어요. 또 베옷을 굵은 배, 우리 이 번역성경에 굵은 배 이런 걸로 이런 말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자기의 그 슬픔을 최대한 표현하기 위한 복장이 뭐냐, 굵은 베옷이에요. 그 다음에 재를 뒤집어 썼어요. 재. 우리 청년들은 재가 뭔지 모르지? 재 알아요? 네. 태워도 재가 되리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재, 나무 태우고 난 그 재 있죠. 그 재.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재가 많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재를 찾기가 어렵죠. 재를 안 쓰니까. 그런데 이 재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티끌, 먼지 이런 거를 자기 머리 위에 뒤집어 쓴다는 뜻이에요. 또 대성통곡하며. 자, 모르드게의 이 행동, 그 행동이 뭐 하기 위함이냐 하면 대궐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동시에 자기의 이 극도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행동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죠. 2절.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대궐 문 앞. 근데 평소에는 이 모르드게가 대궐을 드나드는 공무원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궐 문 앞까지밖에 못 가. 왜 그러냐면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건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고대의 페르시아의 법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아픔을 에스더에게 알려야 돼. 에스더는 지금 왕비로서 궁 안에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알려야 돼. 자, 그러면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네, 거기도 지금 1절과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모르드게가 했던 행동을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죠. 한번 우리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크게 애통하여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금식하며 동그라미 쳐보세요. 울며 부르짖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에 누운 자, 재에 눕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1절하고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고,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여러분, 민족적으로 우상 숭배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선언, 그리고 민족의 위기,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똑같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황소를 끌어다가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행동이 뭐냐 하면, 진짜 필요한 신앙의 여러분 그 결단이 뭐냐 하면, 진짜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놓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놓고,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믿음을 놓고,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될 어떤 일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 이 시대의 코로나 전국,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사인이 아닐까요? 회개하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우리 삽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자, 1절과 3절에 울며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금식하며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1절과 3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그 금식, 굵은 베옷, 죄를 뒤집어 쓴, 통곡하는 이 행동이,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간구.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형태의 회개가 있는가? 이런 형태의 회개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정말로 이 금식과 회개, 침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나올 때 회개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약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회개와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간구, 간절한 기도, 이것이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간절한 기도. 여러분, 2022년에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절과 3절에 울며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극단적이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사건, 다 멸족되게 생긴 이 사건,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서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아주 시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어요. 2022년에도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아주 극단적인 슬픔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생길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주님만 가까이 하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사인을 보내시는구나.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가족 안에서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과 기도의 간절한 간구가 필요한 시점이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줄 때는 하나님이 너 나에게 좀 가까이 다가와라.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회개하니까, 그래야 간구하니까. 여러분, 이 1절과 3절의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의 그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회개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간구의 의미예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든 유대인들이든 그들이 하고 있는 애통, 금식, 부르짖음, 굵은 배옷, 재 눕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회개와 간구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뜻이, 의미가 뭐냐 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극도의 슬픔을 안고 있다는 슬픔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지금 슬픕니다. 세 가지: 회개, 간구, 슬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할 일, 간구할 일, 슬퍼할 일,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하거나 또 진짜 거기서 죽게 하거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 앞에 큰 산처럼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 놓여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는 죽지 않아요. 그것 때문엔 결코 우리가 무너질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즉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즉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슬퍼하지 않는 게 문제지,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간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오면 주님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너 나에게 좀 가까이 다가와라. 너 나에게 좀 가까이 다가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어제 본문의 말씀 그대로라면 나는 유대인이요,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가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똑같은 삶의 목표,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그런 소원들을 품고 산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할 기회, 간구할 기회,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이, 그 유대인들이 저렇게 막 울고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고, 또 모르드게가 날마다 성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성문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성문 앞에까지 와서 울부짖고 대성통곡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그러고 있다는 소식이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을까요? 에스더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왕이 자기에게 시중 들도록 붙여놓은 시녀, 또 내시,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여보게 왜 이렇게 성 밖이 시끄러운가? 예, 마마, 밖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하며 이러이러합니다. 왜 그런다고 하더냐? 예, 사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알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 그 자가 모르드게가 맞냐? 맞습니다. 에스더에게는 그 모르드게가 누구예요?
자기의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고아인 자기를 거둬서 키워준 사촌 오빠예요. 그런데 아버지 같아. 에스더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르드게가 그 큰 슬픔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에게 시중드는 내시 중에 한 사람, 하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닥 5절에 보세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닥을 불러 명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르드게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소상히 좀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 이제 이 하닥이 그 왕후의 명을 받아가지고 모르드게에게 가죠.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7절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 또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뇌물을 바친 일, 그 뇌물의 그 양이 어마어마한 그 일, 모든 것을 다 하닥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근데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워낙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거대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자객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당시의 법으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궁뜰이나 왕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은요, 왕의 그 등 뒤에 있는 휘장 안에 항상 경호원들을 숨겨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허락 없이 왕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왕 외에 누구라도 죽여야 돼.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자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게 법이에요.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왕후도 그 법의 대상이에요. 왕후도.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왕의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볼 일이 있다고,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있다고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그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말을. 그 말을 들은 이 모르드게가 또 하닥을 시켜서, 그러냐 에스더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고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유대인이다. 너 혼자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 거기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지금 극도의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에스더야,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 일하셔. 그리고 네가 아니라도 유대인들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구원해 내실 거야. 살려내실 거야. 그러나 네가 만약에 오늘 이 순간 잠잠하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거야. 이거요,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디딤돌 교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구절 읽으세요. 14절 하반절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 왕후가 된 거 바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일 수도 있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너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 13절, 그죠? 또 14절,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실 거야.
그리고 14절 하반절, 너 왕후에 올라간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야. 세 가지. 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그 에스더가 정말로 그 자기의 아버지 같고 자기의 영적인 멘토와 같고 자기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심어준 그 모르드게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있으니까 모르드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있고,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소망부가 있고, 소망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1교구가 있고, 2교구가 있으니까 3교구.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 그러면, 아, 내가 디딤돌교회 가족이구나, 내가 하나구나, 이게 있어야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 아, 나 유대인이구나, 나 지금 모르드게와 하나구나, 저분의 위기가 내 위기구나, 내 위기가 저분의 위기구나, 이게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 딤돌교회가 2022년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한 식구다, 나는 딤돌교회의 지체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거룩한 이 교회의 지체야, 이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6절 이것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말 우리도 이런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요.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이 규례가 뭐예요? 죽을 수 있는 그 법도대로 하면, 페르시아의 그 법대로 하면 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지 않았지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러면 나 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울부짖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회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슬픔,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에스더의 이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 회개, 간구, 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민족을 놓고 볼 때 슬퍼할 줄 아는 그런 하나됨,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